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 드려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예배여서 좀 풍성한 느낌이었는데 한 주 만에 사람이 쑥 빠진 느낌도 또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서 일과의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 목양실 그 자리에 가보면 제가 포스트잇으로 바로알자 시리즈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알자 시리즈라는 제목을 제가 임의로 정해봤는데, 바로알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1조입니다. 사실은 이 조금 더 정리돼서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재로 보면 설교의 그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상으로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많이 듣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요즘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찾아서 읽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설교 강단에서 이러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90일 도전 캠페인, 말하자면 이제 11조 환불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주 미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 이제 기독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1조 환불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자, 11조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그 11조 드린 그 헌금을 환불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그런 11조 환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간도 길지도 않았어요. 90일. 그래서 90일 도전 캠페인이었어요. 90일 내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면 그 11조 드린 액수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 근데 그 펠로우십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성도 수가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그 미국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다른 대형 교회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막 혀를 차고, 야, 이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거는 찾지 못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또 아주 대형 교회가 있죠. 예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근데 그 교회가 2022년도에 또 11조 환불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1년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주고 11조를 열심히 드려라.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 11조
드렸던 금액을 다 돌려주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한 15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펠로우십 교회가 실시했던 11조 환불 프로그램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11조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맞죠? 네.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 받은 것, 얻은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또 동시에 또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11조가 누군가에게 은혜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은 11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본문이 11조를 열심히 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담긴 본문일까?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1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예로 든 것이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회개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에는 회개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신약의 회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서의 분위기가 대충 좀 비슷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언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예언서라고 하는데, 연대는 조금씩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시대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해 있던 시대였고, 또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의 그런 현상이 있었던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 얘기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는 얘기는 가진 사람들, 뭔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잘못된 모습,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내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런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극심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죠.
말하자면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되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꾸 저희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돌이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잖아요. 절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되물으니까 그 중에 하나 11조와 봉헌물을 예로 들어준 거예요. 예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문맥을 보시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1조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야기는 11조와 봉헌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삶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되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예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봉헌물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헌물이 아니라 11조의 11조예요. 11조의 11조.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에 있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좀 음역해서 한글로 적어 놓긴 했는데 히브리어 폰트를 여기서 구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루마만 겨우 입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테루마가 봉헌물을 이제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헌물이 아니라 이제 11조의 11조 혹은 11조의 세금,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루마는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제사장들의 몫.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에게 가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거기서 얻은 그 1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루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봉헌물도 사실은 11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예로 들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11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1조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11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 하면은 그 1번 바로 마아세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11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1조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왜 레위인들에게 그 11조가 돌아갔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레위인들이 구약시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좀 구별되었으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11조가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으니 이 11조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왜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도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이 구별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이제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준 것은 그들이 특별히 구별되었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신 거예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몫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마아세르라고 불러요. 11조, 10분의 1. 자, 두 번째는 제사를 위한 11조인데 히브리 말로 아사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언급되는 11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뭐 이런 그 고기로 이제 제사, 번제 같은 것도 있지만 소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것을 제물로 드리면 거기서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한 것으로 온 백성들이 골고루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교회 11조를 하면 그 11조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재정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 이렇게 주일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 교우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11조를 우리가 같이 취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의 한 부분을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세 번째 11조는 바로 구제의 11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콜 마에사르. 이게 이 마아세르가 아니고 마에사르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보면 콜 마에사르라고 하는데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제의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 가지 11조가 있는데 이 구약시대 11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지만 세 가지 다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그 11조는 사회적인 약자인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졌고 또 온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고 그리고 특별히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거예요. 봉헌물도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11조의 11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진정한 가치,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나눔이고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치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11조가 담고 있는 그 정신을 너희들은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11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철저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11조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을 정확한 혹은 철저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혼란이 생깁니다.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말라기 본문에서의 11절은 콜 하마세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전한으로 번역한 거고, 이제 한은 그 정관사 더의 영어의 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마하세르, 콜 하마하세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번의 구제의 11조에 해당하는 콜 마에사르하고 발음은 틀린데 히브리어가 같더라고요. 저기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어가 같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다, 철저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에게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11조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잖아요. 정확하게 떼겠죠. 만약에 이제 그걸 9만 원을 한다거나 혹은 좀 더 11만 원을 한다거나 하면은 철저한 11조, 정확한 11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온전한을 이게 정확한 것으로 이해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아져요. 그리고 소득의 범위라는 것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으로 여겨도 좋을 만한 일들이,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좀 이렇게 좀 나누어주는 것들, 그것도 수입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해서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모든 혹은 전체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이라고 우리가 딱 생각하면 1번, 2번, 3번의 11조, 이 모든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가 같은 걸로 봤을 때는 특별히 구제의 11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11조든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11조든 구제의 11조든 간에 모든 11조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사랑이고 분배의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10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여러분, 헌금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눔입니다. 축적이 아닙니다.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 헌금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0절에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욕심장이처럼 당신의 창고에 헌물을 쌓아두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드린 예물 가지고 와, 나의 창고에 가득 쌓아놓겠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사회적인 약자인 레위인들에게 돌아가고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눔과 분배를 위한 창고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도 연보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넉넉한 것을 그대로 쌓아두지 않고 그 넉넉한 남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이 참 잘한 일이다.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누군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회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또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선교하고 쓰이는 데가 많지만 본래 근본 정신은 나눔이고 분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활용의 진정성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11조라는 형식은 철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그들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를 나눔과 분배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분배의 정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지정해 주시고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마치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배만 불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제가 2014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야심차게, 야심차다는 말이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11조를 사회를 위해서 나눠보자 해서 제가 한 석 달 정도 이제 한 달 결산을 해서 거기에 10분의 1을 이렇게 사회에 좀 환원하자 그렇게 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3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중단했는데 제가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당시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이제 시위할 때 그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액수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제가 사연을 좀 보냈더니 엄청 감동을 하셨는지 저한테 따로 메일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그 행사에 저를 또 몇 번 초대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제 후원하는 곳이 여러분 주보에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레클린을 운영하면서 이제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도 미자립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또 미자립 교회를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2개 교회를 선정해서 물론 1년밖에 못 갔어요. 그게 이제 마음은 막 더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좀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11조가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힘없고 약하고 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11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교회에 11조 해야 돼. 저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교회에 드리는 11조가 더 중요해하고 그냥 교회에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좀 확인하고 살펴보면 좋겠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요. 근데 그 11조를 보내주시는데 그 11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힘없는 교회, 약한 교회는 힘이 되죠.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큰 교회, 그분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기가 11조를 안 해도 이 교회는 충분히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주시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바깥으로 또 한다면 그 교회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헌금,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가 교회의 내부적인 일에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나 자신은 11조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11조를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